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13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내 고향 찾는 인생이다 하는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특송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네, 2023년 이후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내 고향을 찾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많은 교우들이 고향을 찾아서 가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찾아서 가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기쁨의 날이었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좀 조촐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찬양팀들이 반절이나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려서 좀 저기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다 명절이 있습니다. 이 중국도 뭐 춘절인가 뭐 이렇게 맞이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도 이렇게 새해 음력설로 또다시 새해 기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하나의 축제와 같습니다. 가족들의 축제죠. 축제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기는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축제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가족들이 모였겠지만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함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 두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있어서 이 주일이 명절이고 축제죠. 대림절,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또 이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 뭐 이런 것들이 다 교회력으로 보면 1년 내내 축제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키는 이런 명절이 되면 그래서 사람들 누구나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요. 고향을 찾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 다시 말하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듯이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을 그리워하곤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우리 실향민들 북의 고향을 두고 이남했던 이런 분들의 마음이 좀 더 아련하리라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죠. 고향이 아무리 낙후된 시골이거나 아니면 우리 남과 북의 38선 저 이북에 있는 그런 고향이거나 우리가 배를 타고 정말 몇 번씩 이렇게 어렵게 가야만 하는 이런 오지에 있는 이러한 고향에 있어도 사람들은 배를 타고 까지도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고향이 있죠. 그래서 고향에 가면 포근함과 따스한 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옛말에 서럽다 타영소리가 처가살이보다 서러울까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수고초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우도 죽을 때는 제가 살던 언덕 쪽으로 머리를 향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수고초심이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도 그러한데 한차 우리 사람이야 더할 나이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사자성어인 수고초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그러죠. 설 연휴 이 기간 동안에 또한 주일이자 이 설날 속에서 우리가 귀성, 귀경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할애하면서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늘 우리에게 고민이죠.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지루함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고향이니까 고향을 가면 그 부모님과 형제들,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따뜻한 마음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고향 설, 추석, 명절 이런 때 방문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이번에는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설날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가지 못했던 고향을 방문하는 이런 큰 기쁨으로 마음들이 설레는 그런 설이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이렇게 설날 가는 이런 과정 속에 교통사고 이런 게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도 해봅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스 블랙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달리던 차들이 뭐 사중돌, 추돌 사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생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고에 직면했던 한 분이 차에서 그 터널 1km까지 전방까지 뛰어가가지고 내려오는 차들을 손으로 막으면서 멈추라고 손짓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고 피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한 뉴스의 글을 보면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1km까지 자기도 사고를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리까지도 절뚝이면서 1km를 뛰어가가지고 더 이상 사고에 직면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서 멈추게 했는데, 그 차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서행을 해서 다행히 더 큰 충돌을 막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달려가던 한 차는 거기 가서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기서 손짓을 해? 이렇게 이상한 생각 가지고 계속 달리던 속도 멈추지 않고 가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참 그렇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또 이렇게 했던 이러한 설 명절 연휴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반면에 설 연휴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죠. 자, 오늘은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저도 고향이 있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고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 이것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 그냥 고향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본향이라고도 해요. 본향. 그래서 네티브 플리스라고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말인데, 네티브 플리스라고 하는 태어난 곳. 사람이 태어나서 자란 곳, 이것이 바로 고향인데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거나 어디서 자라거나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도 반드시 그 영혼의 고향도 있다, 마음의 고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고향이 두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의 고향이다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고 그 영혼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인간이 되었다,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사람 혹은 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지휘,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육신은 그 고향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의 고향인 곳에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가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그 영혼이 본래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 하나님도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옛날 집 또는 본래의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죽으면 돌아간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이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곳이 우리 영혼의 본향이다 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는 것은 이 영원한 그 고향을 찾는 연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고향을 찬양하는 그런 길목에서 인생의 근본이 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가는 것은 저 하늘나라의 우리 영혼의 고향을 찾아가는 연습이고, 그리고 그 인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을 보고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이 본향, 즉 고향을 찾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본래의 고향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만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갈 고향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하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렇게 돌아가야 할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 돌아갈 본향으로 돌아가기 과정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나그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나그네에 살던 이 공간을 떠나서 본향으로 다 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했던 이 공간이 없으니 그들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다, 어디론가 갔다 하는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삶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증언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의 국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명절을 길게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긴 시간 동안을 여행을 가는 가족들도 있다는 말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태국을 가든지 아니면 뭐 필리핀을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아니면 중국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간에 그들이 그곳을 가면 반드시 연휴가 끝나기 전에는 돌아옵니다. 그들이 외국인이 그 지역에 가서는 그들이 외국인이니까 그게 절감되죠. 아, 나는 외국인이다. 아, 나는 나그네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공간에 가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본토, 본국 혹은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죽으면 그 영혼이 돌아간다 하는 그 공간이 바로 본향이고, 그러면 여기는 나그네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기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엘리언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뜻은 바로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리언. 그래서 나그네를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어의 뜻은 타향살이, 유배생활, 유랑자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엘리언이 가지고 있는 뜻이거든요. 신앙적인 용어를 보니까 순례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필그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사는 것은 본향이었던 이 천국을 항해해 가는 그런 순례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한 나그네를 헬라어로 보니까 파로이쿠스라고 하는데, 파로이쿠스라고 하는 이 뜻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고리맨들이다, 길손이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헬라어나 영어나 우리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 인생은 결국 나그네 외국인처럼 살다가 본래의 고향인 저 천성으로 본래 왔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이 영원한 본국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에 연연하다가 살다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손주들을 보면 다 놓고 갔거든요. 자기 것이 될 수 없고 그가 여기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가는구나, 나그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피난을 와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 대목이 나와요. 창세기 47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그네 길이다. 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랬죠. 여기서도 야곱의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그네로 표현을 했고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세가 얼마인가 나이를 부를 때 우리는 몇 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제 서울 지나면 한 살씩 또 늘어나시잖아요. 몇 살. 다행히 6월달 되면 이제 본래의 나이 한 살이 조금 줄어듭니다. 올 6월달로 계기로 해서 만 나이로만 우리가 이제 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나이 또 만 나이 뭐 생일 지난 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 나이로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같은 데 가면은 바로 생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면 2살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만 나이에다가 생일 지나지 않은 나이까지 줄어들다 보면 2살까지 줄어드는데 이제는 그런 거 저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만 나이로 몇 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몇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서 몇 살 할 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말합니다. 삶. 그래서 타향살이, 머슴살이, 도부살이, 새빵살이, 처가살이, 살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살. 그러므로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런 삶을 소유했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47장의 9절을 보니까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체가 험악하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어느 주부가 쓴 글인데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33세 먹은 이 주부가 32살 때 시집을 와서 결혼하자마자 분가해서 살았습니다. 작년에 그 시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혼자 되신 시아버지를 모시는 문제 때문에 남편과의 이러한 시갱이가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글을 쓴 분은 저는 위에 형님네도 있는데 남편이 아버지를 모시자 하는 그 말에 다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님은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여유있게 살고 있고 그런데도 아버지를 안 모신다라고 한마디로 거절을 했는데 왜 자기 남편은 이렇게 시아버지를 우리가 모셔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자기와 계속 다툼이 발생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남편과 그는 매일매일 싸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발 이번 말은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남편의 지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개구장이어서 매일매일 사고나 치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아버지가 뒤따라다니면서 뒷수습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남편이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는 트럭에 칠 뻔한 자기를 보고 아버지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차와 부딪힐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떠밀고 자기가 다쳐야 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차에 치고 자기는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깨를 다치셔서 평생 어깨를 쓰지 못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울면서 자기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그 후 제대하고 26살이 될 때까지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놀고 먹을 때 늦둥이로 자라난 그 탓에 지금도 그 남편 나이가 33살, 아버지 나이가 70이 넘을 때까지도 막일을 하시면서 그들을 보살피는 아버지 밑에서 26살 때까지 그렇게 지내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막 노동을 하시면서 손에는 시멘트 독이 퍼져서 손등이 갈라질 때도 있고 겨울이 되면 그 어깨에 다친 곳이 통증이 심해서 아파하시는 것을 겪은 그 아버지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으로 마련했던 그 집도 큰아들 결혼, 남편 결혼 때 집 마련하시라고 팔고 지금은 전세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되신 아버지를 보니 남편은 마음이 아파서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 달 수입이 20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시아버님 오시면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은 아버지 모시는 것을 반대하고 이 남편은 아버지의 애틋한 관계 때문에 홀로 계신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모시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임신까지 해서 3개월째인데 형님은 절대로 못 모신다고 했고 아주버님도 모실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남편이 울면서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넉 달 전부터 결국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 내용입니다. 처음엔 오시지 않으려고 자꾸 거절하시던 이 시아버지가 늙은이가 가봐야 도움도 안 되고 집만 된다고 눈치 보시면서 오시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시고 첫날부터 이제 아버지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번 반찬에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서 드시면서도 미안해 하시는 그 시아버님. 가끔씩 고기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잡수지 않고 남편이 오면 먹도록 혹은 며느리인 제가 먹도록 일부러 안 드신다는 겁니다. 하루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걸레질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걸레를 뺏으려고 했더니 괜찮다 그러시면서 끝내 그 청소를 마칠 때까지 무릎으로 그 모든 이러한 공간을 청소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식사를 하시고 곧바로 가셔서
또 설거지도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제발 좀 하시지 말라고 뺏어도 보고 말려도 보았지만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곳에서 마음 편하고 싶어서 그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못난 며느리 눈치 보시느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며느리인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인 제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겁니다. 남편이 몰래 용돈을 들여도 그가 한 푼도 쓰시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며느리인 저에게 줍니다. 어제는 정말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께 죄인이 된 듯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침에 나가시는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괜찮다고 받지 않으시고 웃으시면서 다녀오마 하고 나가시면 매일 저녁 때가 다 돼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제는 아래층에 아주머니 한 분이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비웠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 가던데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아무리 아버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마음이 안 좋았는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아버님 찾으러 나간다고 나갑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짐작부터 짐작했었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 과자, 사실은 아버님께서 어떻게 이래 오셨는지 눈치를 못 챈 제가 바보였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하는 그런 확답을 받고 난 이후에서야 저녁을 먹을 수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아버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님을 만났는데 아버님께서 그 끌고 오시던 그 술에 끓는 그것을 저 한쪽 구석에 놓으시고 올라오시는 겁니다. 날은 쌀쌀해졌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저녁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밥을 먹는데 자꾸만 아버님 손에 눈이 가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쉬는 날이라서 아버님 모시고 시내로 나가서 쌀쌀해진 날씨에 맞는 아버지 잠바 하나를 사드리고 신발 한 켤레를 샀습니다. 안 샀고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지께 자꾸만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 했더니 그때서야 고맙다 하시면서 받으시던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 집에 계시면서 심심할까봐 TV, 케이블도 신청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셔서 그 스포츠, 또 낚시 방송 이걸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렸는데 보기보다 훨씬 왜소하고 뼈만 만져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만 하시면서 살아오신 아버님. 그러한 자취들이 느껴지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평생 아버님을 정말 친아버님처럼 모시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지금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제 눈치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버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었잖아요. 저와 지금의 제 뱃속에 손자도 없었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저도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이렇게 편지 글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도 우리가 가족들이 만나지게 될 거죠. 그렇게 만나지는 이 가족들의 풍경들이 어떠한 풍경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합니다.
이런 것이 나그네처럼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께 갈 겁니다. 비록 사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나그네인이 저천성 본향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서로에게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다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마치 자동차나 비행기가 가는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 하지만 우리도 본향으로 걸어가는 그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악한 그러한 인생에게 눈물과 슬픔으로 점철된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나은 본향이 바로 우리 영혼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 공간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세까지 16명의 믿음의 그 장부들이 신앙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차 들어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비록 이 세상에 좋은 집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집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니 그랬어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나그네 된 이 세상의 그 인생은 반드시 본향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때가 온다. 그런데 순식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80이든 90이든 살아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청년들, 학생들이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들은 언제 90까지 살아 이렇게 막연하게 답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본인들에게 보면 금방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간 세월들의 시간들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참 빠르게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회고해 보면 참 짧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인데 험악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짧게 끝나가는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첫째 해답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나그네된 인생의 삶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내가 어떻게 세월을 살아왔나 라고 아쉬워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도
너무도 짧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인생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미워하거나 또 반복하거나 또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렇게 살아갈 시간이 너무도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금년 설은 더욱더 내가 갈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처럼 가족과 더불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고 그렇게 서로 화평함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가족의 어떠한 일들, 이런 것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받은 바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번 명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는데 육신의 고향도 있고 영혼의 고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하고 그 나그네된 인생에게 있는 이 본향길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고, 마치 내게 주신 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서로가 화평함을 누리고 위로를 받게 되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러한 가정들,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